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동행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질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다 제한적이죠.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 성령, 새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적으로, physically,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증거하십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16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책망하신다는 건 우리를 꾸짖고 또 혼내서 일깨워 준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고 혼내서 일깨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무엇이 의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고 혼내고 일깨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것을 꾸짖고 혼내고 일깨워 주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책망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죄인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옳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본 이 세 가지까지만 보더라도 성령 없이는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알지 못하는 바, 구하지도 못하는 바, 어떻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거라고 여러분 느끼세요?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의 중보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서 마땅히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또 내가 넘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외적으로 여러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을 받는 사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상상이 안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그 가정에 젊은 분이었는데 이 부부의 자녀 하나가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은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의 친오빠가 또 암에 걸렸어요. 근데 30대 초반 나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친오빠랑 사는 곳이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친오빠의 또 아내가 되는 자기 시누이죠. 이 시누이가 또 임신을 했는데 또 막달이에요. 남편이 암 소식을 접했는데 그때 본인은 임신 막달인 겁니다. 첩첩산중이죠. 그러니까 같이 병원에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암 수술을 받는데 자꾸 날짜가 딜레이 돼요. 딜레이 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은 오빠가 수술하는 날 또 이 시누이는 아기 출산을 하러 병원에 들어가요. 참 기구하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여동생 되는 집사님이 자기 회사에 또 휴가를 내고 오빠 병원 수술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러 간병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 병원을 서성이다가 병원에 가보면 꼭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경험을 하죠.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출산도 잘 마치고 본인도 다시 이제 생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일하는 곳이 또 이 병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지나다 보면 기도실을 보는데 꼭 그 기도실을 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 전주에 이렇게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혼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뭐 집회 아닌 교회 집회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을, 본인이 원하는 성령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원망도 많이 들고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 근처에 있는 병원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의 그 암수술, 오빠의 모습, 여러 가지가 다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가득하더래요. 자, 그래서 왜 나한테 성령도 주시지 않느냐는 그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분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대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것, 나의 삶에 또 오빠의 삶에,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강해져서 이 가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그 여자 집사님에게 두 팔을 벌리면서 내게로 오라는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분에게, 팔 벌리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가서 그분이 성령님을 만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가정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인생의 큰 차이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 한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지내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